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이 유대의 사람들을 지배하던 지도자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 말로 올무를 이제 걸려고 왔던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학이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완벽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패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고자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율법 지식이 뛰어난데 율법 지식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심오하고 진지하고 완전한지를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족을 형성한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민족을 형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적인 고백에 따르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곳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듣습니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가장 좋아하는 이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명기 30장 20절 가운데 말씀해 두셔서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청종하고 의지하고 사랑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생명이 됩니다. 내 장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근거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오랫동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정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멈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사람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의무는 소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의무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의무조차도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 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는 우선순위상에서 이제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첫 번째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두 번째 명령도 계명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면서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첫 번째 계명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둘을 하나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시면서도 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고 침범하고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훼손하고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고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고 둘 다가 하나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또한 베풀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웃과 불화한 상황이 생각나면 그 예배를 멈추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이니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천국에 드릴 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기적도 베풀었고 저런 일도 했고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기준이 뭐였나 봤더니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다고, 나를 정말 아름답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때에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선행을 사랑을 베푼 거,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결코 변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다시 얘기해서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전 존재를 쏟아부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방향이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듯이 내 형제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격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공격은 여러분 그들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심이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41절부터 시작해서 23장에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첫머리에 대한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꿰뚫고 알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의 직업 자체가 종교 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나 안 하나 이 부분들로 이렇게 감시의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그들이 트레이닝 받은 대로, 신앙 고백 교리문답에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 1절 가운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내 주께, 또 다른 내 주,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후손인데, 후손이면 그러면 너의 후손이면 당연히 그 존재를 향해서 주라고 칭할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까지 칭하며 퀴리오스라고까지 칭하며 그를 높이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라고 얘기하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 이 상응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에 상응해서 쓰여지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응해서 이제 번역되는 거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고귀하고 숭고하고 장엄하여서 너무나 귀해서 부를 수 없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 그 이름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워낙 부르지 못하니까, 부를 수 없으니까, 너무 존귀해서 부를 수 없으니까 부르지 못해서 그 이름조차도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 모르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있으면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우리가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아도나이를 구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뭐라고요? 퀴리오스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 다시 얘기해서 아도나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말을 붙여서 지금 사용할 수 있냐, 다윗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는데 율법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르고 있나 이르지 못하는가를 가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곤경에 빠졌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문을 받았는데 우물쭈물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 논리적인 관계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되지? 이 생각의 혼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입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 말씀을 이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응답하십니다. 어떤 행동으로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적 존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메시아,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전 인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죄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부터 인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이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God-man, 하나님이시며 인간. 50% 그래서 100%가 아니고 100%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계시고 동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치유자요 회복자요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100%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99.9% 하나님이신 게 아니에요. 100% 완전한 인간이시고 99.9% 인간이신 게 아니고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신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심지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삶, 퓨리오스의 삶, 100%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후손, 다윗의 후손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아버지 이제 보여주셨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십자가에서 부어짐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헌신의 삶 가운데 부어짐을,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 가운데 부어짐을 깨달아 알고 우리 십자가로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어진 십자가 기억하고 아버지 예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